할렐루야. 9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들이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새벽에 한 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하는 기도 제목인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각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김성계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롭게 세워지는 목회팀과 또 우리 교회의 리더들, 목회협력위원회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일용할 만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펠로십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성계 담임 목사님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역간의 강건함과 능력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사모님과 또 하연님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또 교회 많은 리더들 있습니다. 우리 목회협력위원회,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영적인 축복, 능력과 힘을 더하셔서 한 마음 되어서 이 귀한 교회 정말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또 귀한 우리 승철 목사님 보내주시고 또 목회팀이 세워질 텐데 정말 우리 목회팀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더욱더 귀한 모습으로 주의 종으로서의 귀한 사역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놀랍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시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저는 오늘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는요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죄를 속죄하게 되나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하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피를 내서 각을 뜨고 번제를 드려서 죄를 용서함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어, 제사장들은요 그 당시에 매일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날마다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3절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번제, 상번제라는 것은 매일마다 드리라는 거죠. 어린 순양 2마리를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매일마다 그렇게 상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서서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는요, 온전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그 동물의 불완전한 제물이 아니라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영원한 속죄 제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브리서 10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인간 제사장들은 매일마다 서서 이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께는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시죠?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매일마다 서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에 그것은 영원한 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동물을 잡아서 번제로 태워드리는 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그런 일들이 필요 없는 완벽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영원하다는 것은 영원한 제사라는 것은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단 한 번, 한 번의 완벽한 제사로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요. 그 예수님의 가상칠언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중에 6번째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다 이루셨습니다. 예,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죠. 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텔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완전하다, 완전히 하다, 완수하다, 결론짓다, 빚을 청산하다, 성취하다, 지불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의 여러 가지 뜻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죠. 단 한 번의 제사로 완벽한,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그 한 번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영원한 제사에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파급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옛 언약은 지나가고 새 언약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옛 언약은 지나가고 새 언약을 맞이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이 시브리서는요. 그리스도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브리서 저자는요. 뭔가 구약의 율법과 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옛 언약이 되겠죠. 구약의 율법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브리서 10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옛 언약은 무엇일까요? 옛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한 3개월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기반으로 하는 언약이 바로 옛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옛 언약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저기 출애굽기 거예요. 아마 출애굽기 보면은 너희가 내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할 때 내 소유가 된다고 내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구약의 제사와 같이 불완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새 언약은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기반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은요, 여러분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브리서 10장 16절 말씀처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내가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라면 새 언약은 더 이상 율법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음으로 말미암는 내적인 변화를 통한 구원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맺어진 언약으로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반으로 하는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산 길을 주님께서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있는 그 말씀처럼 말씀으로 채워진 거듭난 심령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원한 제사의 두 번째 파급 효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영원한 죄의 용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11서 10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고 어,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의 두 번째 효과는요, 죄의 용서이죠. 여러분들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시라는 걸로.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하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로 놀랍고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혈기 많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축복에 대해서 제가 뭐 예전에도 몇 번 설교했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다윗의 시편을 이용해서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복을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이 다윗은요, 여러분들 아시면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구약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신약시대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어, 그 영원한 제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다윗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선지자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 이 다윗의 후손,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윗은 많은 죄를 지었어요.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정말 아주 중형에 해당하는 악한 일들을 죄를 지었죠. 그는 이 복음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소식이 어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요 너무나도 큰 중요한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는요 우리를 파멸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죠. 그리고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에 3인 3색 거듭남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결코 예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확신하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완벽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이제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하고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모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악하고 더러운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남을 세워주는 말, 긍정의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데 이것은 무르나 만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 독인, 객인, 뭐 윷놀이에서 도나 개나라는 말이 있죠.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네. 남을 판단할 게 없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면 그 상대방보다 내가 더 큰 죄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허물도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나 자신에 있는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후에 상대방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무슨 얘기예요? 내가 더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상대방보다. 내가 봤을 때는 상대방이 허물이 많고 흠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너 자신을 먼저 알라. 네가 더 허물이 많은 존재이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거울 앞에 우리가 서야만 한다는 것이죠. 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약간 그런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는 이 정도면 괜찮고, 괜찮은 사역자였고, 뭔가, 내가 하는 것들이 괜찮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모습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느슨한 잣대를 대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고 판단하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들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변화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어찌 보면 단순하고 쉬워 보이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떠한 얼만큼 악하고 더러운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